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는 한 작은 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감람산이야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던 구체적인 장소가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에 오늘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시던 자리였고, 늘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반드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최후의 사역을 앞두고 바로 오늘 이 예수님 늘 기도하시던 장소 겟세마네를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건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로 기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로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 늘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 이렇게 찾아봐도 교회 문 열어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내 기도하는 그 자리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고 또 마음 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기도한 자리에서 응답받는 자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에게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마도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예고하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 번이라고 한다면 실수였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올 때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 육신이 약해서 피곤하여서 잠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계속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들을 다시 한번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들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마음 먹고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아마 그냥 푹 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좀 민망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 자기네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눈물 범벅이 되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피곤하다고 하여서 잠들어 버렸으니 예수님 보기에 민망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바램대로 깨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때 일어나라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잠자리에서 깨울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부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은, 여러분, 인간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죄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적용해 보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도 인간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범하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이,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회개를 시키시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잠들어 실수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 같은 잘못 세 번이나 반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탈락, 가,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추슬러 주시고 함께 가자, 다시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가장 먼저 도망갔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심지어 동료들까지 버리고 자기 혼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도마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도마 앞에 찾아와 주셔서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만져주시게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크나큰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그마한 터럭 같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수 위에 더 큰 사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그 죄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회심이에요. 회심의 단계. 그리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까지가 바로 자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 뭡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단계,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죄 짓고 실수했을 때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를 계속해서 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라면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